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뭐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구에게 처음 고지, 누구에게 처음 그 소리를 들었나요? 누가? 목자들이야. 아멘이죠? 목자, 아멘이죠? 예? 내가 저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처음 그 고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예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목자들이 처음 들었나? 목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기분 나빠요. 목자들이 기분 나쁘다 그래.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패역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험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방 나라에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 명령을 합니까? 레갑 족속에게 뭐냐?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뭐냐? 여러분, 이 성전의 골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말이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누냐? 조상이 요나답이야. 요나답. 그런데 이 요나답의 이 조상이 뭐라 그랬어? 자기 이 후손들에게 당부하기를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도 안 먹는 거야.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또 뭐냐?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않고 또 뭐예요? 여러분 뭐냐? 파종도 하지 않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목동 양 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레갑의 이 족속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전 주변에다가 뭐냐? 여러분 텐트를 치고 양을 기르면서 날씨가 휘중 온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천둥이 치면 지금 주님이 오실래나?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후손들이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한 거야.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한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늘 고백하고 시가 뭐야?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며. 제국의 여러분 패권을 장악한 여러분 이 왕이 여러분 세계적인 왕이 자기는 이 청한 게 한 가지일 뿐이 없다는 거야. 부도 군사력도 경제력을 구한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려니 여호와의 집에 앙망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권력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다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인데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지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아? 너를 위해서 권력도 왜 구하지 않아? 네가 구하지 않으냐고 내가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계산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뭡니까? 여러분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다 누구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그게 다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지순례를 목사님이 가봤더니 뭐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그 지명이 어디냐면 3장 14절에 백학계림. 여러분 들어봤죠? 백학계림. 그런데 목자 여러분 기념교회 근처에 보면 라못 라헬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목동들이요 그 사막에서 양을 쳐요. 이게 누구냐? 레갑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요나답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뭐냐 지연이가 다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청년 모임에 설교하는데 이 땅에서 다 물고 없고 오로지 장막에서 주님만 사모한다고 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삶으로 훈련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집중해야 돼. 집중.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걸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또 뭐 했나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뭐 했어요? 뭐냐? 모든 여러분 이 정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이거야. 현장에 있다. 느헤미야가 야 성전을 건축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네가 배고픈 걸 알아? 너는 왕궁에서 화소로운 생활만 했잖아. 우리의 사정을 알아? 배고픈 걸 알아?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먹을 걸 줘야지. 무슨 성전을 건축하고 무슨 무너진 성읍을 증축을 하고 그래. 네가 어떻게 우리 사정을 네가 알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금식하면서 믿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금식하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수심이 근심이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자기 일도 아니야. 이게 조국의 아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적이 회파됐는데 자기가 이방에서 바나나 세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뭐야 왕궁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야. 왕궁에서 화이트 칼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국의 아픔을 품고 말이죠. 여러분 왕 앞에서 인상을 쓴다든지 근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죽어. 근데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걸렸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 내가 조국의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형제들 성전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뭐냐? 성전 재건 명령이 여러분 이 나라 복구 명령이 탁 떨어진 거야. 이게 죽지 않고 그리고 나가지고 나을 길을 밤낮으로 여러분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여행을 가면 피곤합니까? 밤잠 자지 않고 왔는데 그런데 쉬지도 않고 측근 두세 사람만 데리고 현장에 가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가 여러분 재직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 뭡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는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개떼 물듯이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야.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의 여러분 뭐냐 거울이라고 그랬어. 거울이.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냐 우리는 현장에서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에 대해서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마지막 싸움이란 말이죠.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결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그거 뭘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의지하는 게 뭘로 나타나?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 목적 원하는 거 육적 원하는 걸 여러분 끌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때까지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냐 여러분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이 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4강으로 넘어가면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방에 뭐예요? 여러분 이 바나나 세대인데 조국의 유대민족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거야.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 당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처 많단 말이에요. 이게 까탈스러워. 메마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피폐해진 백성들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무너진 성읍을 여러분 이 공사를 하고 여러분 자기 일이 바쁜데 이걸 재건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김진성 지사님?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당장 먹을 게 급한데 여러분 이 당장 내일이 급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 재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단시일 내 뭘로 바꿔요? 단시일 내 바꾼 게 뭐예요? 기도로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4강인데 따라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되고 연결이에요. 개역개정의 연결이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뭐냐? 이제 고만 높이만 이제 절반가량 이제 이루어지고 다 이룬 거예요. 성을 건축하여 연결이 되고 그랬어요. 혹시 지난 시간에 3장을 거의 도배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3장을 도배했던 단어가 중수하고 따라서요. 중수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두 단어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도배를 해요. 자, 중수했다는 건 뭐냐 하면 건축하고 중수는 달라요. 중수는 뭐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더 튼튼하게 보강한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중수야, 중수. 이 건축은 뭐냐? 없는 곳을 새로 짓는 거고, 응?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중수야. 그래서 두 단어가 다른데 뭐냐? 중수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3장을 도배를 하고 메우고 있단 말이죠. 3장을 떠받치는 이제 그 개념이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가면서 그것이 다 연결되고 건축된 거야.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정확해요. 육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그 손자가 보면은 기차 동영상을 자꾸 이제 해달라고 그래요. 응?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말이야 이 증기기관차가 있을 때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쫙 연결됐단 말이야. 부산까지 연결되면 여러분 석탄을 대가지고 치치폭폭 해가지고 이 밤낮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운전사 기관사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밤낮으로 교대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부산에 다 도착을 하면 마지막 주자가 수고했다고 동혁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관사님이 딱 해서 거기서 이제 딱 서면 뭐냐 레일과 같은 말이죠. 이 목걸이 꽃다발 같은 거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여러분 이 걸어줍니다. 여러분 기관사. 응? 그런데 이 박수를 이 영광을 마지막 주자가 받는 거예요. 중간 주자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다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여러분 뭐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마지막 주자 이 동혁이 혼자 여러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 징검다리 역할하고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개척을 하면 먼저 뭐냐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목사님하고 중보기도를 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황폐한 땅의 지하에 여러분 뭐냐 개척에 여러분 이 개척에 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개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뭐냐 계속 심기만 하는 거야. 심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따먹는 영광의 세대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가 영광의 세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과정 없이요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은혜의 법 성령의 법 막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7장에 보면 공고한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냐?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영광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없이 여러분 이 영광 이거 사기꾼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런데 내가 이 과정도 갈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심을 수 있고 여러분 땀 흘리고 여러분 갈 수 있는 건 뭐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는데 7년 한란도 하나님이 감해주는 은혜가 있어. 3년 반으로. 여러분 그 소망도 누가 줘? 하나님이 줘.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정 희생 은혜지요. 신고 땅을 개간하는 고난과 눈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뭘 잊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를 잃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분은 땅을 개간하기 전에 무릎으로만 기도를 한 세대가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이 개척교회 저쪽에 보면 여러분 이천수 목사님 이 아버님 말이죠, 개척교회 때 말이죠,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바탕이나 여러분 뭐냐, 여러분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보통 잃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훗날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를 하나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죽다 살아난다고. 그냥 거의 보면 무너지다가 그만큼 내 속에 저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니까 야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도 되나? 야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단계도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 단계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수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들은요 다 뭐냐 경주자들이에요. 경주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바톤을 잘못 터치를 하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바르게 뭐냐 바톤 터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그 얘기를 왜 해? 여러분 뭐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말은 내가 맡은 구간을 잘 달려갔다 그 말이야.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여러분 바울이 맡은 일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맡은 과정 맡은 구간을 잘 달려왔다 그 말이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팍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종아 위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구간 내가 잘 달려왔습니다. 이 말을 오늘 그렇게 해서 다 연결되고 높이만 남은 거예요. 이 4절에 4장범이 쌓아가는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읽었어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장로님인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고객의 프로테지가 누구냐 하면 대부분 30% 이상이 목사님처럼 목사님 좀 연로우신 분이야. 할아버지야. 목사님 같은 70대 70대가 아직 이제 안 됐어요. 70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간증을 하더란 말이야. 이게 간증을 해. 그런데 이제 뭐 성형외과가 있고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고객이 뭐 서연이 같은 애들 뭐 20, 30대 얼굴 뭐 깎고 뭐 눈쌍꺼풀하고 우리 그 로아는 보니까 얘 아주 쌍꺼풀이 아주 그 천연
쌍꺼풀이 잘 돼 있더라고 이게. 응? 그래서 감사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게 애가 전혀 쌍꺼풀 뭐 하는 게 이제 그 성형외과겠죠. 성형외과. 그런데 자 정형외과인데 고객이 70까지는 고객이 오면 무슨 자랑을 하냐면 야 의사 선생님 내가요 이래봐도 왕년에 1사단장 출신입니다. 1사단장 응? 뭐 1군단장 출신입니다. 내가 표를 3개 다뤘습니다.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내가 이래봐도 순경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옛날에 무장공비가 이 청와대 습격하려고 121명이 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종로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옷 벗을 때는 경무관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런 자랑. 내가 대법관 지냈습니다. 내가 스카이 총장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자랑을 70까지는 한대요. 근데 80이 딱 넘어가면 무슨 자랑으로 바뀌냐면 선생님 나 지팡이 찍지 않고 걸었어요. 선생님 나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않냐고 걸어 올라갔어요. 80이 되면 인생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내가 고대 나오고 뭐 연대 나오고 나도 나왔다 똥배 나왔다 나온 거예요. 이게 평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미스코리아 출신에도 소용없어. 한 점 제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애기 이제 우리 로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엄마 아빠들이 자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로이가요 아빠 했습니다 해가지고 난리 나죠. 우리 로이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뛰어다녀요. 여러분 이런 자랑한단 말이야. 이게 자랑이 뭐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이처럼 이게 여러분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에게 탁 나오면요 포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 있죠. 보면은 편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목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누워서 편안하게 말이죠. 관에 위에 있을 때 말이죠.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처음은 끝이고 끝은 처음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의식하고 살 때 여러분 과거에 뭐 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관찰을 해보세요. 그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본문에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자 이거야.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자 읽어요. 4장 1절부터 읽으라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아니 4장 1절부터 3절이라니까. 자 펼쳤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발락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야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덩어리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건축하는데 그나마라도 성을 건축하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오죠. 이게 시비를 걸어와요. 야, 니네들이 성을 건축해 봐라. 성을 건축해 봐라. 그 건축해 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우가 어떻게 걸어요? 살짝. 여우가 요래도 무너진다는 거야. 얼마나 그 시비를 걸어. 이게 아주 염장을 지르죠. 이게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면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 기득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왜 자아가 안 깨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내 집이래, 내 집. 그런데 이게 쉽게 나갑니까?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냐?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면은 자기의 기득권들 다 내려놔야 돼. 이게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들 나름대로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시비를 계속 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비를 거는데 뭐예요? 마음 상하게 만들죠. 먼저 하는 게 뭐냐?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을 잘 보세요. 뭘 건드리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고 뭐냐? 심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제일 재미있는 게요, 재미있는 게 똑똑하고 잘난 거 필요 없어요. 사람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마음 상해 보세요. 기분 나빠 보세요. 안 한다니까.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게 뭐야? 귀신의,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게 여러분, 천국도 안 간대요. 논리 이성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예.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따금 얘기하지만 콜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조금만 흔들면 팍 튀죠. 그런데 이게 깨끗해진 사람은 뭐냐? 팍, 김영석 안수 집사님처럼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생수 같은 거 아무 영향력이 없어. 믿습니까? 이게 뭐냐? 생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뭐냐? 의지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의지적인 사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냐? 의지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나갔어요. 난리 납니다. 다음 주에 곧 또 올게요. 안 와요. 여러분, 의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귀신 들어갑니다. 못 와요. 순종 못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지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왜 그래? 감정적인 동물이고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도비아 사람, 암몬 사람, 산발락이 어디를 거두느냐?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면 뭐냐? 물된 동상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돼야 불화살을 쏴도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팍팍 오지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가 뭐냐? 간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보세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이면요, 어떤 거든지 부사를 쓰면 팍팍 박힙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눈만 깜짝해도 말이죠, 악수만 해도, 지난번에는 3번 흔들더니 이번에는 한 번 흔들어서 마음이 변했네. 소설을 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게 공격이, 여러분, 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다 이 정서에 관한 겁니다. 그거 전부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놓게 만들어요.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콩집사, 여러분 뭐 빵집사 때문에 아이, 더러워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 교회 안 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도 무슨 세계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야, 재떨이 가져와. 아, 나도 피곤한데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새벽 3시에 2시에 라면 끓여와. 나도 피곤하다. 너만 피곤하냐? 여러분, 이런 사소한 곳에, 여러분, 이 본질이 아닌 곳에 사람이 마음 상하고 사람이 여러분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제리를 한 만큼 화급한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여러분, 이 성도들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말이죠. 늘 보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늘 보면 진리는 뭐냐? 흘러간 물로 여러분, 이 물레방아를 못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과거에 정승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재야, 현재.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고 현재에 감사하지 못해서 생명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다 빼앗겨 버려요. 자, 또 보세요. 이 느헤미야 4장 7절 8절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심령을 딱 빼앗은 다음에 뭘 공격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걸 딱 육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그래서 마음을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보면 뭐냐? 여러분 격투기 같은 거 있죠? 격투기 같은 것도요. 잘 보세요. 이제 그 링에 쫙 올라오면 폼 잡고 다 올라옵니다.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눈싸움 뭐죠? 기싸움이요. 여러분 이 싸움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기싸움에서 밀리면은요 주먹이 안 나간대요. 주먹이 그 덩치 어마어마한 덩치가 김영석 같은 대단한 사람도 해가지고 기싸움에 딱 밀리죠. 그러면 주먹이 안 나와. 이 기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싸움꾼들의 얘기를 들려면 눌려서 여러분 이 심리전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백성들은 끊임없이 방해 앞에서 피로연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심이 오죠? 낙심이 오니까 또 뭐가 와요?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요 여러분 무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을 잘 보세요. 심리적인 압박, 물리적 공격 가운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길이 있단 말이죠. 느헤미야 4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죄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게 이제 그 뭐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앞절에는 뭡니까? 뭐라고 조롱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임마 여우가 올라가든 얘들 수고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걸어도 무너진다. 그런데 이렇게 염장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보면 확 일을 저지르고 싶죠. 바짱 뜨고 싶죠. 아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자식들이 가만히 봐. 내가 이 보니까 나를 아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열받게 등신인 줄 알아? 하면서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알아? 야 시베리아 뭐 캐나리아 해가면서 난리를 피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을 상하면 확 뒤집어 버릴 거 아니야. 확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기도로 바꾸는 거야. 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여러분 팍 성질 머리 부리고 팍 자기 여러분 꼬라지 해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병 안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병 안 걸려요. 그런데요 이게 마음이 착한 사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의 속에 이걸 담아놓고 해소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뭐 여러분 암병 걸리고 팍 이런 질병 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냐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거야. 아멘입니까? 늘 보면 우리 그 소재희 목사님이 보면은 보면 뭐
이 얼굴에 말이야 이 보면 상처도 없는 것 같고 뭐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고 뭐 교회 쪽에다 보면 이 사모님들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근심 염려 얼굴에 찌그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서재희 목사님은 물 하나 안 묻힌 것처럼 그렇다고 그래요. 늘 보면 얼마나 많은 이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푼 거야. 기도를 푸니까 야 그전에는요 여러분 다니는 여러분 뭐니까 종합병원이었어요. 우리 서 목사님도 그랬던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전략이 느헤미야가 뭡니까? 그렇게 해 붙이고 싶고 여러분 뒤집어 엎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 김진성 집사님만 없겠죠. 대부분 보면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푸는 거예요. 야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봐 이 새끼들이 이게. 예? 자식들이 이게. 예? 그러고 싶잖아 지혜야. 안 그래? 그렇잖아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 겪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는요 내 마음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1분만 참자. 참을 3번만 오면 살인을 면한대요. 살인을 면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론이고 이걸 외우고 가세요. 최고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께 토설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심리전도 해요. 그 다음에 싸우는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이 영적인 원리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교회 가면 어느 교회들을 보면 이 청년들도 보면 말이야 애들하고는 막 쪼고요. 여러분 자기 볼 일 있으면 막 쪼갑니다. 근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먼저 성전에 와가지고 촥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할 일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서연아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게 얼마나 훌륭해 말이야. 훌륭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뭐야? 야 보면 하늘소망교회가 좀 다르구나. 하늘소망교회 아이들이 다르구나. 자 우리가 느헤미야는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게 형식적으로 내 소원이 나오고 비나이다 그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나는 패역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야 이 영적인 승리가 현세적인 복, 여러분 자녀의 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누리는 거예요. 응? 응?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일은 이루어졌는데 순종한 사람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기도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면 내일 한 거야. 내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돈이 있어서 다 이룬 거야. 이 차이가 하늘과 땅끝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해? 이게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해? 생명 잃어버리는데 생명이 육적인 생명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365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내 지혜 내 방법 여러분 어떤 게 영적인 복이냐 이거야. 내 신앙의 눈금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은혜를 입은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전략을 삼아야 돼. 전략을 삼는 거야. 그게 여러분 문제가
만났든지 영광이 임한든지 말이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당장 급한데, 내가 이루고 한가하게 내가 이루고 있으면 되나? 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나만 이거 동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뭘 막 일을 벌려 뭔가 된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4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뭐예요? 여러분, 적군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 하는데 9절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나 가정의 주부도 애들한테 야야야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자기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고 일어났다 하면 스마트폰에 게임하고, 여러분 또 스마트폰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정기적인 시간인데 말이죠. 여러분 뭐 축구에 빠지고 무슨 여러분 야구에 빠지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에 빠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벌써 잡힌 거예요. 그걸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리더는 그러면 자연히 내가 책을 보고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봐라.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말이죠. 자기가 이 TV 끄고 여러분 이 성경책 읽고 분위기를 잡으면 자녀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읽히는 게 아니라 먼저 읽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1절부터 14절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자, 뭐냐?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행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은 계획만 세워.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획만 세워. 아니 기도했으면 그걸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 되는데 또 해가지고 만나서 회의하고 전략 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다음 한번 읽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이제 한번 저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한번 12장으로 가봐요. 31절 32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품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자 이제 보면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순종을 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전략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기도만 한 거예요. 제가 할 일 걱정 또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면서, 자 근데 이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 손에는 총칼, 한 손에는 싸우고, 한 손에는 여러분 농사를 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이 성전에서요, 기도원에서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은혜만 받고 산다는 거야. 안 돼. 그러면 뭐냐?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불신자를 좀 전해요. 저는 마치 그 초신자 때도 이 성도 때도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맨날 교회 와서 살아. 맨날 교회 와서 살아. 그러면서 자기 남편 불신자 남편을 갖다가 마귀래. 마귀. 여러분 마귀라고 그래. 마귀. 그러면서 밥도 안 해주고 무슨 설거지도 안 하고 말이죠. 청소도 안 하고 말이죠. 이 짓을 하면서 여러분 맨날 교회 와가지고 살면서 이 짓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반 이상 예배를 새벽에 되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좀 줄여드려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 삶을 등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가 우리 아내가 그 전에 이 남편 구워놓은 것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 시어머니 구워놓은 것도 사례가 있어요. 뭐냐? 너는 참 이 예수 아니면 참 인정을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늘 많이 변화되더라고 이게. 보면 그 전에 내가 한번 좀 찔러보고 그래도 야 요동을 안 하더라고 이제. 언젠가 한번 막 해가지고 막 핀잔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딴 때 같았으면 바람이 휙휙 불고 난리 났을 건데 그게 없어졌어 이게. 야 이제 됐구나. 그릇이 되어져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등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느헤미야 4장 15절 한번 좀 읽어봐요. 이제 다 끝나가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자 뭐예요? 4장 15절? 자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밤잠 안 자고 성을 쌓고 디펜스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좋아요? 동요가 하나님이 뭐 말 하나만 하죠.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혁이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순종의 싸움은 뭐냐? 무릎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우리는 순종 말씀의 순종도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요구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 내 시대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 살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모든 관점을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산만하게. 한 곳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느헤미야 4장 16, 17절을 좀 재미있지만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뭡니까? 농사를 기경을 했다는 거죠. 우리 뭐예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여러분들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따로 삶이 따로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허다못해도 소재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설거지라는 것도 예배고 설거지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 기도만이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현장은 뭐냐? 여러분 응답은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델이 보이잖아요. 느헤미야 4장 20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고 맞춰요.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보면은 이 느헤미야 이제 12장에 가서는요, 모든 것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 성이고 성전이고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동원하냐면 군대가 행진을 해요. 군대가. 야, 군대를 행진을 시켜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어? 뭐라고?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살금살금 밟아도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조롱거리, 이런 마음의 상함, 이런 것을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팍 불을 듯이 말이죠, 혈기가 올라오고 말이죠. 여러분 온갖 여러분 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오고 그럴 때 이걸 붙들고 여러분 나를 이기고 내가 승리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엄청난 군대가 거기서 행진을 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말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내가 열심히 콘티 짜고, 응? 하라미 목사님이 간증도 하잖아요. 열심히 했을 땐 축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때는 다른 거야. 은혜야. 그래 안 그래?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 기름 부어준 거고 내가 노력한 거고 이게 얼마나 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은혜가 됩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여러분 또 때로는 버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결과가 있단 말이죠. 이게 육신적으로 몸부림쳐서 여러분 나오는 것과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몸부림치는 단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야. 그래서 계시가 보이고 하면 삶에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어려운 원수의 전략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